교회 비전 문장하고 또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먼저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 올리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십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 이게 십과의 주제입니다. 기독교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뜻 자체가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관된 사람, 그거를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사는 사람, 또는 그분 때문에 된 사람, 또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중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두 군데 뽑아놨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여기에서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또는 화평과 하나됨,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 현재가 어떠한지, 미래가 어떠한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 또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한번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태가 어떻게 몇 절에 나오죠?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큰 틀에서 선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그런 게 1절에도 이미 담겨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2절, 3절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거는 사탄, 악한 영을 표현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탄을 따랐다. 그리고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3절 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도, 현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이게 과거의 상태지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허물은 죄나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요 사건 속에서 그 사건과 함께 우리의 죄가 허물이 용서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영광의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5절, 6절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나오지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걸어갈,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거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를 나타내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여기에 여러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7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절하고 9절 요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8절, 9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장 짧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8절, 9절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 구절로 기독교의 복음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구절인데,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받은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체적으로 그 구조가 어떠냐, 내용이 어떠냐, 그거까지 나와요.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구원은 두 가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 또 하나가 믿음. 그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근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올 때 우리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Yes or No 두 가지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2장 8절 말씀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노래에도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하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앞에 하나를 전제한 거예요. 그건 말은 안 했지만 그거는 이미 너무너무 당연하다. 하나가 전제된 거예요. 뭐냐? 은혜가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9절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다. 이제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원에 대한 오해,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표현해 놨어요. 자,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공을 세웠다, 내 공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은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신앙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내 공로, 내 공을 세웠다 이거 주장하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부부지간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간의 갈등 중에서 혼수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주 전형적으로 많은 게 한국 사회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혼수 많이 해갖고 왔다. 그 여자가. 그런데 남자가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집은 마련했는데 혼수가 부족했다.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그런 거예요. 공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사람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거운동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이 자기 공로 주장하고 그래서 한 자리씩 하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원리죠. 그죠? 인간 세상에서 모든 집단에서는 내 공이 있다. 내 공로가 있다. 이거 세게 주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냥 겸손하게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할만하니까 한 거지요.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 공로, 내 공을 주장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공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할 거를 했습니다. 또는 내 공로랄 게 진짜로 없고 그냥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생길 게 없죠.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겸손은 잘못 오해해서 진짜로 내가 뭐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뭐 진짜로 내가 했다고 생각되면 진짜로 내가 했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거를 예의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자녀가 그래도 그만큼 잘 자라준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구원받는다. 요 문제. 구원받는다. 요 문제에서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분명히 신앙은 100%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니다.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돈으로 받는 거 아니고 경력으로 받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샌가 모르게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주보에 공지를 했어요. 앞으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될 때 그 직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되는 사람들 우리 한 이만큼씩 우리 감사한금 합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서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런 거 진작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논의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지.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직자 뽑을 때 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교회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잡음이라는 게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의 조건, 뭐 돈에 대한 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경력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은 조건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건이 근본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느냐.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를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서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가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걸 강조 안 하면 그러면 교회 전체 분위기는 어느새부터인가 모르게 점점 더 이게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편한 말로 하면 선자가 착할 선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독하면 안 돼요. 모질면 안 돼요. 거칠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너무나 단순화시켰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사람 좋고 겸손하고 포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덕목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않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요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 말씀은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1절 요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수요일 날 7번에 걸쳐서 강의한 바로 그 구절이죠.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이 가장 많은 두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거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거하고는 거의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자, 골로새서 여기 뽑아놓은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3절로 가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있는 모든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살아라. 이게 한마디로 이 골로새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3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기준이에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게 기준이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근데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믿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자, 15절 한 절 넘어가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평강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평화,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7절 뭘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해라. 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런 얘기지요. 오늘 여기 10과의 제목 주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산다, 그런 것이지요. 제자반 훈련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10과의 제목 또 이 배운 내용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의 하나님의 진짜로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정 가문에 넘칩니다. 한번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끊임없이 작은 그리스도로 훈련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힘 또는 윤리도덕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또 구원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신의 삶이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끊임없이 그걸 훈련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모든 대인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늘 그쪽으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목회자들 모두 삶의 걸음걸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